우리가 계속해서 감람산 강화 중에 있는 비유를 봅니다.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에 수요일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성전에서의 모든 논쟁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을 보내시려고 이제 베다니로 가는 길입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성전을 보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알려가지 마라.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꼭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전제가 돼서 미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너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현재적인 면에 그 관심의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현재적인 면의 관심의 초점은 그러한 미래가 있을 때, 그런 미래가 확실할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면인데, 그 면을 그 세 가지 면으로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비유. 제일 먼저 열처녀 비유.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이 깨어있으라. 그 소망 속에서 깨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삶이 특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거기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인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다시 오는 그것을 기다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내게 이 많은 것을 맡기신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전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가 일부러 말을 교회 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진짜와 짝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진짜와 가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분명히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은 뭐 진리의 진리, 100%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 면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진짜는 누구냐? 너희는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일부 천국 가고 일부는 못 가리라,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꼭 가르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전제가 될 때 그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맡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앞에 1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랬죠.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1절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14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결국 여기도 천국에 관한, 천국이 뭐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계산이 있다 이겁니다. 계산.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게 전제가 돼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결산 이렇게 할 건데. 자, 어떤 사람이, 여기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 했는데 다른 데서는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면 그 뒤에 보면 전부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이라고 합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다 온다, 그 개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달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 하죠. 달란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는 기준이 뭐냐면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하나를 줬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능대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달란트와 재능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재능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을 재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이게 다 많은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많아요. 누구는 외우기를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 내재적 재능들 얘기하죠. 근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고 재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꼭 재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일단 달란트는 돈이죠, 돈. 원래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인데 이 돈이 무겁잖아요. 이 무게로 되어 있잖아요. 동전이니까 옛날에 전부 다. 그 동전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동전 한 잎이야.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요. 여기저기 나오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란트는, 달란트 그 무게가 되는 것이 전부 동전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6,000개가 들어갑니다.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 품삯이잖아요. 20년간의 수입이 합한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월급 곱하기 20년 해보십시오.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곱하기 20만 해. 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무슨 얘기도, 뭔 말이야? 거의 한 달란트 하면 5억 내지 6억 내지 6억이 돼요. 한 달란트면. 5달란트면 10억이 넘어요. 2달란트면 10억이 넘어요. 5달란트면 25억에서 30억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들, 재능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위 달란트를 엄청나게 많이 맡기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재능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훨씬 지적인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많아서 지적인 게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환경이 안 되면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많은 걸 주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그 육체적 강함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셔요. 재능과 관계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게요, 이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회 일꾼 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누구는 훨씬 더 사회적 위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 낼 수 있어요? 시간 낼 수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한 사람들을 이 직분자로, 리더로 세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과연 다른 걸 희생해서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요.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교회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건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과 관계없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이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키가 커서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어드밴티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비행기 타고 하면요, 등치 큰 사람은 거기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작은 사람은요, 이코노미석 가도 편안해요. 넉넉하고. 그때처럼 작은 사람이 부러울 데가 없어. 각각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같은 능력의 사람도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탈란트예요. 그것도 꼭 자기 내재적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일할만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주변에 함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근데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있는 아내나 남편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복이라 이겁니다. 제가 어려서 사주를 보니까 전 그때는 안 믿을 때니까 사주를 보니까 처복이 있대요. 처복이. 그래서 저는 그 처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럼 나는 사주에 처복이 없는데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네요. 저를 전도한 분은 그 옛날에 당사주라는 게 있대요. 이게 그림으로 푸는 게 있습니다. 당사주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맨날 그 남편은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항상 눈물 흘리는 그런 사주가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 근데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옛날 사주가 어떤지 모르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처복도 있고 남편 복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다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사람은 남편 복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믿고 남편 복이 생긴 거야. 사람을 붙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다양한 능력 다 마찬가지고 영적인 능력도 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달란트는 돈 이상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 맡기신 것을 사실은 우리 개인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한번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 갔다 온 분들은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계속 한 얘기가, 야, 진짜 우리나라는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만큼 거기 가서 고생 찌질하게 했다는 얘기야. 가서 느껴요. 진짜 우리나라는 복 받았구나. 거기에 3천만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다 사는 게 엄청 힘들어요. 환경도 안 좋아요. 거의 사막지대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는 오아시스 쪽에서만 살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한심한 얘기죠. 달란트가 1개, 2개, 5개니까 그냥 1개, 2개, 5개인 줄 알아. 무슨 떡 하나, 떡 2개 이렇게 나눠준 줄 알아요. 근데 한 달란트가 5억, 6억이라니까요. 여러분 재산 얼마예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명 중에 2사람은 바로 행동을 합니다. 자, 16절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도 바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다 하는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야, 이 사람 땅 파는데도 무지 힘들었겠다, 나 이 생각도 해. 예? 땅 파는 일, 쟁여놓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 재산을 지키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파는 일을 한 거야. 그게 일이냐고. 일도 종류가 있지. 장사하는 일과 땅 파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랜 시간 후에,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길 때 처음에는 감격을 해요. 와, 나한테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을 나한테 맡기다니. 내가 이 돈 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하지만 그 돈으로 누리기도 하거든요. 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사가 떨어져요. 꼭 돈 꾼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 꿀 때는 금방 막 구세주 만나서 꾸죠. 조금 있다 보면요, 이제 돈 꿔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안 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다시 갚는 거는요, 내 돈 그냥 주는 기분이라 너무너무 싫어. 돈 갚을 때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도 오랜 시간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 뭐 할 줄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중에는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도 잊고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2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그 오랜 시간까지도 열심히 살았어요. 30억 맡은 사람은 60억 만들고, 10억 맡은 사람은 20억 만들고, 엄청난 일들이죠. 그때 와서 그들과 결산을 한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천국 가는 사람은 심판대 안 쓴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국 가는 사람도 심판대 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씁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니까요. 1달란트 묻습니다. 이 식으로 가죠. 드디어 충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근데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21절하고
23절 봅시다.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 그대로예요. 참여할지어다. 한 잔도 안 틀려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뭉뚱그려서 주님이 축복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여기에 세 가지 다른 축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다른 축복. 첫째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하면서 돈을 벌고 일을 해도 집에 와서 아내가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아내도 안다, 내 아이들도 안다. 그것만 해도 족하다 이거예요. 보상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 표도 안 나요. 표도 보니까 그래요.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죠. 설거지하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 되죠. 또 빨래하고 나면 금방 저녁시간 오죠. 저녁 만들어 먹으면 또 설거지 또 있어. 하루에 3번 정확하게 설거지가 쌓여. 아침 점심 때 설거지한 건 기억도 없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설거지밖에 보이지가 않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들을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은 너 집에서 뭐 했냐? 이 소리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안 했었을 것 같은데 왜 대표로 권사님이 아버지 하실까? 서로 인정을 해준다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할만해요. 특히 그것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한 일을 감사하고 할 때, 어프리시에이트를 할 때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각 부서마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를 끄집어 드리려고 그래. 목사님 참석하십시오. 웬만하면 참석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받으면 내가 여기서 힘들게 일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진짜는 저도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 이상 뭘 바라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해도.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목사의 직이라는 게 사실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이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대로,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대로 외롭고 힘듭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요. 근데 또한 대부분이 인사치레를 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중에서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심으로 알아주고 격려해 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게 중요한 사람이, 그 내게 중요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몰라도, 심지어는 누가 오해를 해도 주님이 알아주면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면 그 길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위험해도, 심지어는 오해를 많이 받는 일이라도, 유혹이 있는 길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외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교회 안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씹는 사람이 생겨요. 정반대로 보는 사람이 생기고. 입들 대단해요. 입들. 그 입이라고 안 해, 그런 때는. 무슨 일을 해도 꼭 씹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도 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걸 안 좋게 만들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이 돼요. 힘들고. 근데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 우리 주님은 아셔요. 지금 계속 여기서 하는 말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중에 칭찬을 하시고 인정하실 거다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인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상급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 일에 인정만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 두 번째 상급이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작은 일 충성했다고 많은 일 맡기면 나가 뒤집어집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일 맡기냐고.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고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도 5억, 6억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적은 일이 될까요? 5억, 6억, 10몇억, 30억, 그걸 맡은 사람들이 왔을 때 10억에서 20억 남기고 30억에서 60억 남긴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가 적은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뒤에 맡길 더 훨씬 큰 일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적은 일이라 이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맡겨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의 일을 맡기겠지. 돈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아이고 주님, 난 그렇게 큰 일은 못해요. 그렇게 나가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 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싶어. 내가 뭔가를 하나 해내고 나면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일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결국 우리가 일에 관한 면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일 시키는 거,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 일 시키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그 일에서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훨씬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 일에서 내려놓는 거. 일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는 훨씬 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시키면 일을 할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요. 나중에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을 다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일에 맞는 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사람이 맞는 것이 맞잖아. 일반 직장에서는 바로바로 바꿔지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놓는 걸 싫어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게 뭐냐?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주님이 뭘 합니까?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일만 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일이에요.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면서 존재감이 있고 하면서 더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 보십시오. 선거가 있어요. 선거. 그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힘든 일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왜냐? 그 자체에 내 존재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즐거움도 있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 다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야, 왕이 되면 좋겠다. 다 뭘 생각하냐면 왕 되면 아주 호화찬란한 음식을 먹고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한번 조선 왕조실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들의 생활이 어땠나.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무지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들이 스케줄이 꽉 짜여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 나는 왕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왕 못하겠다. 이 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적인 마음, 또 이 세상에 아직 그 일 자체에 죄가 곁들여 있어서 일을 하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해. 근데 사실은 그 면을 제외하고 나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니까요.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뭐라고 해요? 더 큰 일을 맡긴다. 큰 일을 맡긴다. 큰 일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보람과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저 같이 그 공부를 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의 교수인데 한번 같이 얘기를 할 때 아마 목회를 하면서 힘든 점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힘들고 저거 힘들고 뭐 빚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다 듣고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이 제게 위로를 해줄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야. 다 얘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얼마나 많은 목사가 목사님 같은 고민을 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고민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 다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입이 닫아지는 거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 하고 싶지. 일을 한다는 거는 자연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그게 사는 것이고, 그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짓눌릴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그게 그 자리의 일이야. 그냥 그거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더 많은 일이라는 거 뭐냐면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데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생명을 준다면 그건 해야지. 그건 해야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요. 그런 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그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급은 대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있는 특징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있는 곳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야. 주님과 한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야말로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서 잔치가 하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에 이것만을 대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두 가지 복을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에게 우리 주시는 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반드시 주님 알고 있고 마지막에 상급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몇십 배, 몇백 배 더 훨씬 더 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복이 있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운명이죠.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경고도 하고 싶어요. 주님이 24절에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땅에 묻었다. 달란트를. 그는 자기의 게으름, 이건 얘기 안 해요. 자기의 나태함 이야기하지 않아. 오직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었어요. 내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저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 여자도 하나님이 주셨잖냐?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그의 죄는 뭐예요? 그의 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걸 생각해요. 살인했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간음했다거나 이런 뭔가를 한 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오늘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 중에 해서 죄를 짓는 게 있고 할 일을 안 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지 않은 죄, sin of omission이라는 죄가 있어요. 하는 죄는 sin of commission이고, sin of omission,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한 것을 안 한 죄, 헌신하라고 했는데 안 한 죄,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한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리석은 부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농사에 소출이 많고, 그래서 곡간도 하나 더 짓고, 이야, 자기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왜 지옥 갔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문 앞에 있던 나사로 언제나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죄. 이제 양과 염소에 비교보면 더 그게 나오죠. 이제 하지 않은 죄. 아마 여러분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한 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그에게 벌이, 아까 그 세 가지 벌의 반대편이 다 벌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죠. 난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기준점을 잘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28절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것도 다 뺏겨.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혼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정반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은 달란트로 받았어요. 억 단위로 받았다고요. 5억, 10억, 20억 막 그런 단위로 엄청나게 여러분이 많이 받은 겁니다. 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걸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 자신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 뭐 조금 더 멀리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맡기신 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냐고요. 마지막 한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디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물질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나의 헌신을 알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복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